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세겜입니다. 세겜은 굉장히 평지죠. 그리고 또 농지로서 다양한 농산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두 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어요. 그래서 에발산은 돌산이지만 그리심산은 매우 푸르른 산이죠. 그래서 성 주변으로 아름다운 산도 있고 평지여서 도시를 건축하기에도 매우 좋은 그러한 요충지였죠.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여로보암이 세겜을 수도로 하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창건에 상당히 도움을 줬던 애굽이라는 나라가 유다를 이제 견제하면서 북이스라엘을 키웠는데 북이스라엘이 조금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남유다보다. 남유다는 강야지대고 목축해야 사는 곳이고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지역은 평야지대이고 그리고 또 곡창지대가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과의 어떤 통로로서의 교통 요지로서 중간에 많은 교통세, 세금을 걷고 있었거든요. 애굽이 보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돕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애굽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세겜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려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세겜성을 버리고 조금 더 북쪽에서 북쪽과 동쪽으로 이동하는 지역.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강 건너 요단으로 도망갈 수 있는 좀 안전을 도모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디르사라는 곳으로 수도를 이전하는데 디르사는 좀 산동네입니다. 촌구석이에요. 안전하기는 한데 좀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지역이었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을 이후에 바아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죽이고 또 왕이 되고 이 바아사를 시므리가 또 죽이고 왕이 됩니다. 이 시므리를 또 오므리가 죽이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돼요. 그러니까 오므리는 이제 이스라엘 네 번째 왕조가 되는데 오므리가 바로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오므리로부터 4대 때까지가 한 70년 정도 이렇게 오므리 왕조가 이어지게 되는데 오므리가 생각하기에 여기 이 한적한 동네 이 디르사는 수도로서의 역량을 피우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 세겜으로 가자니 거기는 항폐화되어졌고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수도로 어디를 선택하냐면 사마리아 성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사마리아 성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지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은 이제 디르사에서 더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 지역인데 이게 계곡입니다. 산간 지역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남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처럼 그 높은 고원지대에 산간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게 천혜의 요새 지역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사마리아도 깊은 골짜기 안에 있으나 또 거기에 또 평지가 있어가지고 이 천혜의 요새 지역이 안전하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새로운 수도로 삼는데 문제는 물론 안전한 걸 따지자면 우리들의 입장에 본다면 굉장히 안전한 성읍이 될 수 있지만 이 문제가 뭐냐면 이 교통로가 막혀버리면 이게 출입구가 막혀버리면 이 사마리아 성은 완전 고립무원의 장소가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 문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도망칠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에서 한 20km 정도 북쪽으로 가면 도단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도단성에 엘리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사역할 때의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인데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호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기도 하고 또 요람이라고도 기록하고 똑같은 말인데 성경인데 역대기나 열왕기에서 구분하여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아합 시대에는 엘리야가 활동을 했고 여호람 시대에는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여호람이 한 10년 좀 넘게 이스라엘을 통치하거든요. 이 10년이라는 기간을 생각해 볼 때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인데
이 당시 북이스라엘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가 어디였냐 하냐면 수리아, 아람이었습니다. 아람이 빈번하게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이 아람 나라의 왕이 하루는 자신의 군대 대장인 나하만이 이 나병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다고 하니,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가 있다가 하니 내 군대 장관을 보낼 테니 나하만을 치료시켜 주어라라고 글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을 여호람이 읽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저를 고칠 수가 있겠느냐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걱정을 하다가 엘리사에게 부탁합니다. 이거는 아마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계계입니다. 내가 어떻게 저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고치지 못하면 이걸 핑계 삼아 우리나라를 침략할 겁니다.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시고 제게 보내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가요. 엘리사가 근데 맞아주지도 않죠. 그래서 사한 보내가지고 요단 강에 가가지고 7번 목욕하십시오. 처음엔 나아만이 불쾌해하고 거절했지만 신하들이 청하니까 목욕 7번 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래서 7번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병이 치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통치하는 10년이라는 그 총 기간을 생각했을 때 이 나아만을 통해서 얻어진 평화의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 3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후에 계속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쳐들어갈 때마다 전쟁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그 참패를 당한 이유가 뭐냐면 가는 곳마다 이미 이스라엘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어가지고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이 아람 군대가 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전 회의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몰래 쳐들어가는데도 저들이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이 국내에 첩자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그 첩자를 물색하려고 하는데 대신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북이스라엘에 정말 뛰어난 선지자 한 분이 계셔가지고 우리가 어전에서 여기 회의하면 그 내용을 그가 바로 듣고 바로 그 북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가지고 준비를 하게 하니까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첩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람의 왕이 그러면 그 선지자부터 먼저 죽여야 되겠구나 하고 특공대를 보내죠. 아람의 특공 군대를 보내가지고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으로 보냅니다. 하루는 이제 도단성에 머물고 있던 엘리사의 사한이 아침에 일찍 눈을 떴는데 성 주변으로 아람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때 놀라 엘리사에게 나아가니까 엘리사가 그 사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번쩍 띄어서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뜰려서 이렇게 보니까 이 도단성 주변으로 아람의 군대가 둘러 있었지만 그 뒤로 어떻게 해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 아람의 군사를 더 크고 더 넓게 서클을 그리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엘리사가 다시 기도할 때에 쳐들어왔던 그 아람의 군사들이 눈이 멀어버립니다. 시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너희들이 찾는 그 사람이 이 성에 없다. 그 사람을 찾으려면 나를 따라와라 해가지고 한 20km 정도 되는데 20km 정도를 끌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다 포위했겠죠. 그 상황 가운데 다시 엘리야가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눈이 또 번쩍 띄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람의 군사가 들어와 보니까 아이고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위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한 상황인데 그때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왕이 저들을 어떻게 하리까? 그때 부드럽고 자상하게 얘기합니다. 네 아버지요, 저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저들을 죽일까요? 하니까 엘리사가 왕이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들을 배불리 먹여가지고 살려서 돌려보내십시오.
그렇게 해서 배불리 음식을 먹여가지고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한동안 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또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게 되다가 다시금 또 아람이 전면전으로 모든 군사를 대동하고 쳐들어와서 이제 사마리아 성을 둘러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 바로 6장의 상황입니다. 그 기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성은 외통수예요. 길이 막혀버리면 음식 반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읽었지만 한 여인이 어떻게 해요? 먼저 다른 사람 아기를 잡아먹고 음식이 없으니까 오늘은 내 아기를 내줘야 되는데 차마 내주지 못해서 숨겨놓고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재판을 왕에게 걸 때, 이야기할 때 왕이 그것을 인하여서 정말 너무나 망극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 옷을 찢는 모습이 오늘 6장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 두 가지 성이, 오늘 본문에 두 성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도단성과 사마리아 성, 이 두 성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앞서 이제 5장과 6장에 이어서 보면은, 그럼 이 도단성과 사마리아 성을 조금 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상황이 좀 비슷비슷해요. 우선 아람군이 쳐들어와서 둘러쳤어요. 도단성도. 사마리아 성도 둘러쳐서 다 포위가 됐어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도단성에서는 엘리야가 사안의 눈을 뜨게 했을 때 무엇이 열렸습니까? 그의 영안이 열렸고 오히려 쳐들어왔던 아람의 군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눈을 멀어버리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마리아 성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성은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없어요. 왕궁의 지도자들, 군대 장관들, 그리고 또 여호람 왕 역시도 영안이 열려있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봅니다. 그리고 도단성에 있던 그 눈 멀었던 그 아람의 군사들은 이내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 성에 와서 눈이 떠지고요. 눈이 떠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배불리 먹어요. 근데 지금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영안이 닫힌 상태에서 육신의 눈만을 뜨고 있으면서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배가 고파요. 굶주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후에 그 배고픔을, 굶주림을 면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거부하고 그것을 부정한 사람들은, 영안이 닫혀져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이 도단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소설이나 희곡에서 뒤에 일어난 일을 미리 예시해 주거나 알려주는 것을 우리 복선이라고 하는데, 이 도단성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뒤에 사마리아 성에 당할 사람들이 당할 고난과 아픔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하나의 단서, 힌트로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시해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도단성의 사건이라는 거죠. 도단성에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 영안이 열렸고 그 뒤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군사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어졌어요. 사마리아 성에서도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특별히 백성의 지도자였던 여호람 왕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뢰했다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 뒤에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군대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보지를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육신의 눈만을 뜨고 배고파하고 굶주려하고 고통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닥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암시로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기도 가운데 갑자기 깨우쳐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바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깨우침과 경고를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캐치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제멋대로 고집을 꺾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시험과 환난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계획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난이었다든지 시험이었다라면 우리가
그에 발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영안을 열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이끌어 내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혼자만 고민하고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굶으면서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뢰하지 아니하면 오늘 사마리아 성의 군대 장관은 결국 죽음을 맛보게 되어지거든요.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죠. 내일 이맘때에 지금 당나귀 머리 하나가 1년치 연봉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그 합분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합분태는 이제 비둘기나 새들의 똥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똥을 어떻게 먹겠어요? 그 새들이 씨앗을 먹다 보면 소화가 안 된 씨앗들이 이 변과 함께 같이 배출되어지는, 그러니까 합분태라는 것은 아주 볼품이 없는 먹지 못할 만한 그런 음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요만큼 사려고 하는데 4일치 1당으로 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내일 한 세겔로 살 수 있어. 내일. 엘리사가 그와 같이 선포할 때에 이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하나님께서 창을 열어 내신다 한들 어찌 이 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거부합니다. 부정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그것을 보겠지만 네가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먹지 못한다는 건 뭐죠?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아 알겠지만, 그것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은 그 은혜에서 소외될 수 있다, 제외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지 못하는, 영안에 눈을 뜨지 못하는 두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입니다. 그는 사마리아 성에 닥친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승리와 안전을 위해서 엘리사를 의지합니다. 승리의 안전을 위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의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이 도움이 되고 엘리사가 도움이 되고 좋은 정보를 주니까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따르면서 의지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6장 말씀에 보면은 그가 화가 나지 있지 않습니까? 이 재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붙어 있으면은 내가 하늘로부터 천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부모 아합과 이세벨이 세웠던 이 사마리아 성에서 성전을 세우고 섬겼던 바알과 그리고 또 아세라 종교에 따라서 생활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을 그 이단 우상의 제단에 나오도록 했습니다. 6장 31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그 두 여인의 말을 듣고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또 영안이 뜨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여호람의 장관입니다. 그는 엘리사의 집에 이르러서 이렇게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33절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야. 근데 그 반응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해결이 돼.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자. 회개하자. 그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원인은 하나님께 돌리고 있지만 책임은 자기에게 없는 거예요. 책임은 자기에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찌 여호와를 더 기다리리요 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선지자인 엘리사를 내가 죽이겠다는 것이죠. 이제는 더는 기다릴 수 없으니 당신을 죽이겠소. 여호와께로부터 재앙이 임하였으니 이제 여호와의 종인 당신을 없애버리겠소 하고 군대 장관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는 군대 장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믿음의 눈을 뜨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구할 수가 있다니 내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2절입니다. 7장 2절에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거절합니다.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에게 엘리사가 다시 심판을 선언하지요. 2절 하반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이 예언은 바로 다음 날 내일이라고 했잖아요. 내일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성취되어집니다.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지 못한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성 안에 거하지 못하고 성 밖에서 거주하였는데 이들도 같이 아람 군사들에게 포위되어져 있다가 같이 굶었던 거예요. 굶고 굶주리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 차라리 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하자. 그들이 죽이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죽고 이대로 앉아 죽나 가서 죽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찾아가자. 아람 진영으로 그들이 갔어요. 4명의 나병 환자가 갔더니 거기에 아람 군사들은 없고 아람 군사들이 급하게 떠나면서 남겨놓은 음식들과 군마들과 병거들과 무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 실상 내용을 그 이유 말씀 가운데 기록해 주고 있는데 7장 6절과 7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할 그날 저녁에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아람 진영의 사방으로 큰 울림 소리가 들리게 말발굽 소리와 군대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아람 사람들이 야 이거는 우리 북쪽에 있는 헷 왕들이 용병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주러 온 거다. 애굽의 군사들이 용병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주러 와서 저들이 합쳐갖고 싸우면 우리가 당할 수도 있다. 얼른 후퇴하자. 급하게 후퇴하느라고 음식도 챙기지 못하고 군장도 챙기지 못하고 남겨놓고 떠나가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4명의 나은 자들이 그 남겨진 음식들을 마음껏 먹고 금은도 취하고 옷도 취하고 한 다음에 해지기 전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야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즐겁게 있는 것은 만약 이것을 우리에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벌을 내리실 거야. 그래서 4명이 다 그 말에 동의하고 성으로 돌아가요. 성으로 돌아가서 이러이러해서 가보니까 아람 군대는 없고 음식들이 널브러져 있고 먹을 것이 많고 많은 재화와 물건들이 들판에 깔려 있습니다.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성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그것을 음식들을 취하고 그것들을 취합니다. 근데 이때에 우리는 뭐랄까요? 이 권력자들의 속성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파악을 하게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이 성문을 다 닫아버려요. 사마리아 성문을 다 닫아버리고 아까 그 군대 장관한테 그 성문을 딱 지키게 합니다. 뭡니까? 먼저 자기들이 가서 좋은 것들 다 취하고 비싼 거 취하고 좋은 음식 다 가지고 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일반 백성들은 이제 한 사람씩 줄을 서시오 하면서 당신 갔다 와서 뭐 하나 갖고 또 다른 사람 가서 뭐 하나 갖고 오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요
어느 정도 살만할 때, 그러면 권력이 좀 살아있을 때는 이게 통하지만, 지금 당장 오늘 먹지 않으면 죽고, 내가 죽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지금 굶주려서 지금 죽고 있는 상황 가운데, 군사들이 물론 서슬퍼렇게 칼을 들고 지키고 있지만, 성문을 지키고 있지만, 그것 서슬퍼런 것을 두려움으로 느낄 수 있는 공포가 있고, 그것마저 뛰어넘는 공포가 있는 것이거든요. 배고픔이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키고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이 왕의 말을 듣습니까?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들을 부시고, 성문을 부시고, 그 군사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 성문을 지키던 군대 장관이 끝까지 거기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그를 그냥 밟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밟고 지나가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씀을 선언한 대로 네가 그것을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19절과 20절입니다.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도단성에서 영안이 열린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린 사람은 오히려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서 배고파 있는 아람 군사들에게 음식을 줄 정도의 넉넉한 은혜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 장관의 말이 인간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1년치 연봉을 주고도 고기 요만큼도 못 사는데 어떻게 1세겔로 4일치 그 노동자의 품값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지금으로 따지면 40만 원 돈 되죠. 40만 원 돈으로 어떻게 밀가루를 살 수, 지금 물론 비싼 거지만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싼 가격이에요. 그걸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많은 도시의 사람들이 다 먹어야 되는데 적들이 둘러치고 있는데 어떻게 음식이 하늘에서 떨어지겠느냐? 떨어졌죠. 하나님께서 창을 내신 것입니다. 도단에서 영안이 열렸다면 사마리아 성에서는 하나님께서 소리를 듣게 해주셨죠. 군대의 소리, 말발굽의 소리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게 더 인간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더 이치적으로 옳은 것 같은데 할 수도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려워해야지 이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안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끝까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쫓아 살던 군대 장관은 백성들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끝까지 세상의 방식으로만 살았던 여호람은 몇 년 후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예후의 군대 장관인 예후의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도 죽고 엘리야의 예언처럼 악한 일과 또 많은 사람들을 우상에게로 나아오게 했던 이세벨, 그녀도 창문에 떨어져 갔고 떨어져진 그 이세벨을 들깨들이 와서 그 육신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자취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불운한 최후를 이 아합 일가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엘리사의 사한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환난이나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로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만약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통이 우리의 실수와 제약으로 인한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서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분명코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새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은 하늘의 창을 열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안을 엽시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듭시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습 그대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과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 모든 소망이 끊어져도, 모든 기회가 다 없어져도, 좌절과 절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희망의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해도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희망과 기회, 그 모든 것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 새로운 희망이 생겨납니다. 새로운 꿈이 솟아납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의지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주저하면서 머뭇거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거부하고 희망 없는 그 상태 가운데 인간적인 자신의 힘만, 육신의 안목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새 길을 분명코 만들어내십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빈들녘과 같은 공허하고 힘이 없는 저희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능력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 하나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는 힘도 없는 저희들, 빈손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비어있는 우리의 손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의 자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 세상 건데 우리가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것 가운데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살아왔고, 지금까지는 내 계획대로 꿈꿔왔고, 지금까지는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하면 계산해서 이것으로 무엇을 할까, 저것으로 어떤 것을 할까,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강권적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려 합니다. 아버지, 2024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믿고 의지하면서 아버지를 의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방법으로 하늘의 창이 열리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권능과 능력을 참으로 목도하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는 힘들었고, 오늘까지는 고통 가운데 있었으나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내일 구원이 임하리라, 이사야, 엘리야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구원을 아버지 바라보옵나니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저희들이 일사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둘러진치고 압박한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계시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낮과 밤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며 하늘의 창을 열어서 우리가 살아갈 모든 것들 가운데 필요할 것들을 날마다 때마다 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2024년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말을 지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려드리고 그것으로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